여러분들 올해 11월에는요 카타르에서 어떤 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10월이죠. 11월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리죠. 소영 집사님 물어보시는데 답변해 주셨나요? 축구 월드컵이 열립니다. 보통은 월드컵이 여름 시즌에 열리는데요. 카타르가 중동 지역이잖아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 했다간 선수들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선한 그래도 덜 더운 11월 달부터 12월까지 2022년 월드컵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본선에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진출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응원하시면 되겠고, 또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한국을 응원하시겠죠.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하는 해설자들이 항상 축구 해설할 때 제가 반복되이 사람은 다른데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축구는 시작 휘슬 불고 난 후에 5분,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 휘슬 불기 직전 마지막 5분,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토트넘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잘 가다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졌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팀에게도 항상 적용되는 룰이었고 지켜야 되는, 항상 각성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축구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포츠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상대방의 저항과 공격은요 최고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레슬링 기억나시죠? 그레코로마형, 자유형, 다 이겼다고 할 때 상대방의 돌리기, 업어치기,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겼다고 좀 설렁설렁하다가 마지막 몇 초 남겨두고 무섭게 덤벼드는 그 상대방의 저항에 밀려서, 아니면 뒤돌려차기에 한 대 맞아서 그대로 아쉽게 역전패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싱 경기에서도 그걸 봤는데요. 얼마 몇 초 남겨두지 않았는데 펜싱은 공격이 끝나면 시간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30초가 굉장히 깁니다. 펜싱 경기는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밀리는 바람에 아쉽게 역전패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스포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사역 시작하기 그 초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지점이었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큰 저항과 유혹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계속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 6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6장 1절을 눈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기만 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구부등선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 대적들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최후의 강렬한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4장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5장은 무슨 문제? 내부적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은 무슨 문제? 외부적 문제였는데 그 4장에 나오는 외부적 문제는 어떤 문제였나요? 그들의 단순한 방해,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오늘 6장에 있는 공격은 4장에 있는 단순한 방해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공격하나요? 성벽 재건 공사의 결정적 리더인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어택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물리적인 손상, 아니면 치명적인 명예의 손상을 가져다주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과 손상을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느헤미야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텍스트로 보니까 그냥 좀 두려웠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조폭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그 조직폭력배 수준의 어떤 그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심한 폭행을 당하고 풀려나신 분인데요, 정신이 완전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 나를 죽이려고 때린다라는 느낌을 딱 받을 때는요, 사람 멘탈이 완전 무너집니다. 소변도 막 갑자기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 아들, 너 딸 어느 학교 몇 학년 반인지 알고 있어,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완전 멘탈 무너집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어떤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마냥 편안할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는 것만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요, 사실 두렵고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되고 멘탈이 무너지고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52일간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비즈니스를 오픈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비즈니스 오픈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어떻든가요? 대부분이 일이 잘 풀리기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잘 될까? 내가 이 결정한 것이 맞나?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텐트지기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두 가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막상 사역을 한다고 결정하고 헌신을 다짐했지만 사실 시작하기 막 직전에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잘 따라올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지? 항상 소그룹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 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가을 시즌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자 결단할 때, 그것이 성경 공부이건 아까 이야기한 피스메이커이건 아니면 여성 가을 독서이건, 막연하게 괜히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건 없는 두려움이건 막연함이건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뭔가 결정하고 해 나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막상 우리 안에 딱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구냐? 그러면 여러 사람이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사람이죠. 그리고 영국 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총리를 할 때가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총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영국을 정말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이끌고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윈스턴 처칠이 소유한 여러 가지 그 자질 가운데 하나를 딱 주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두렵다고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처칠에게 보이는 그 자질 중에 하나가 굴하지 않는 용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있는 굴하지 않는 용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그가 두려움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그 중에 첫 번째요. 오늘만 집중할 건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산발락과 게셈이 어디로 오라고 그러죠? 오노 평지로 오라고 그럽니다. 자,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회담의 성격이 평화회담일까요? 아닐까요? 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자, 그 만나자고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시작. 예, 죽이려고 한 겁니다. 죽이려고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향한 거짓 소문이 적힌 편지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 A 집사님, 남자 집사님 계십니다. 제가 이거는 누구라고 지칭하면 조금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A 집사님 여기 계신데 편지를 그냥 봉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픈해 놓은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들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예. 뭐라고 적혀 있냐면 A 집사님이 어느 날 아내인 B 집사님이 아니라 이상한 C 여자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다 안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향한 거짓 소문을 적힌 이 편지를 일부러 봉하지 않고 보냅니다. 궁금하면 열어보겠죠? 헛소문은 어떻게 될까요? 일파만파 퍼지게 될 겁니다. 그게 일명 무슨 통신인가요?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더라 통신을 일부러 흘린 다음 이 대적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카더라 통신으로 흘러나온 이 소문 어떻게 해결할지 좀 만나자라는 거예요. 자, 7절 후반부입니다. 자막으로 정리했는데요. 시작. 야, 이 소문이 너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자꾸 들리는데 이거 함께 의논하자, 만나자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결국 느헤미야의 명선에 타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또 계략이 있냐면 10절을 보니까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안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두 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주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냥 안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연락 안 하나요? 보통 연락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한 분이 생각나서 한 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하여튼 예, 이래 해서 뭐 이렇게 됩니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누가 궁금해요? 느헤미야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신방 가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야, 요새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왜 두문불출하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그 스마야가 소식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10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제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겁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외소에 가서 숨어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흐름에 따라 보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느낄까요? 야, 내가 스마야 걱정돼가지고 신방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스마야를 통해 이 남들의 계략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가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결국 스마야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오늘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한 거예요? 스마야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듣지 못했다면 그들의 계략대로 나의 목숨은 끝난 목숨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네요. 자, 느헤미야에게 보여지는 오히려 너 죽이려고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 12절입니다. 12절 보실까요? 거기 어떤 표현이 있나요?
깨달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은즉.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나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카르라는 히브리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무엇인가의 기준을 두고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명확한 기준을 두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느낌이 좀 이상해도 아니고, 어떤 우리 한국말로 통밥이 조금 안 좋아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나카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무엇의 근거와 기준을 두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드러납니다. 11절에. 자, 10절에 어떤 제안이 있었다고요? 당신 사람들이 죽이러 오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뭅시다 라는 게 제안이었죠.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최종 답변은 11절 맨 마지막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예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근거가 왜 들어가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 죽이러 오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두 가지로 답변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막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결국 뭐냐면 두려운 상황인 거 내가 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나는 도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할 수 없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나요? 나 같은 자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학자들의 의견과 우리말 세번역 버전을 좀 짬뽕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말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느낌이 딱 이 느낌이에요.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인데, 지위 있는 자가 도망이나 다니라는 겁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뭡니까? 예, 사관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수료한 육군, 공군, 장교입니다. 전투부대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장군님, 아니면 대위님, 뭐 대령님, 뭐 사단장님 하면서 여기 도망치는 통로가 있으니까 여기로 몰래 도망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단장 입에서, 대대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느낌 살려서. 시작.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자, 결국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다 안다. 두려운 거 나도 있다. 그렇지만 무엇에 집중하나?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맡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제목처럼 사명으로 무엇을 넘어서고 있다?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 6장 3절에도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제가 하면 어떡하죠? 라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자, 오노 평지로 오라는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노 평지로 오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노 합니다. 이거 안 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예, 졸리실까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노 평지로 오라는 제안을 했어요. 뭐 하려고? 해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노 4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절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절의 명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안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려가냐?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안전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사명이 거절의 명분과 이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제 묵상 가운데 한 명이 뾰로롱 하고 튀어오르더라고요. 여기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렵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환난과 결박이 어떠한지를 잘 경험했던 자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매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 그 과거의 생각 때문에 두려움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여기 우리 유동현 집사님도 저도 한국 군대 다녔잖아요. 제일 꿈꿀 때 악몽이 뭐죠? 다시 군대 가는 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야, 그 꿈 가지고 무슨 그렇게 이렇게 화들짝 놀라? 아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또다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단 말이에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마치 지금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임했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떠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아니야.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야, 그거 너 객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너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누굽니까? 그 여자 예언자에게도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이 띠의 임자가 결박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가지 마. 많은 사람들이 말린다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시작. 예, 사도 바울에게 일관성이 보이시죠? 이거는 내가 좀 쉽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일으니까 내가 안 하고, 이거 내가 하는 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이 일은 하고, 저 일을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받은 사명이라면 그것이 불편하건 위험하건 환난이건 결박이건 무엇으로? 사명으로 고난을, 어려움을, 환경을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이제 가만히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쪽 머리에서 에스더가 툭 튀어나왔어요. 작년에 우리가 에스더 선극관람, 작년 랭캐스터에서 선극한 게 에스더였죠. 올해가 다윗이죠.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저는 아직 못 갔는데 내년도에는 다윗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빨리 가야 되겠네요. 남자들 갈까 봐요, 우리. 한번. 그 나중에 한번 회의 한번 해보죠, 저희가. 자, 작년에 제가 에스더를 보고 왔거든요. 에스더 장면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족의 명운이 달린 거예요. 사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먼저 나타나면 이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보장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두려움이 임했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도 결국 이렇게 하면 왕에 의해서 자기네 생명, 나의 모든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민족의 명운이 달린 사명에 집중함으로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다리 수술과 허리 수술을 수차례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창 시절에 강원도에서 운수업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보험 영업사원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회 경력은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 예전에 우리 엄마 표현으로 따지면 미스 때 그냥 회사 비서실에서 타이핑 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 타이프를 잘 치셨대요. 그래서 영문 타입이나 한글 타입을 그거를 계속 그 비서실에 치셨다고 그래요. 그거 외에는 결혼한 이후에 전혀 사회 활동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 보험 영업사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아까 이야기 들었잖아요. 허리 수술, 다리 수술, 무릎 수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과 육체적 고통과 그 사회적 편견을 견뎌내셨을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3남매를 둔 엄마로서의 사명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당이나 월급 받아오시면 용돈도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도 우리들 위해서 정성껏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국 뭘까요? 사명으로 두려움과 편견과 오해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데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기쁨을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사명을 버립니다. 그거 섬기면 좋은 소리도 못 들어. 오히려 힘들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죠. 고통 때문에 사명을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사명의 영광 때문에 고통을 넘어서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국 두려움과 고통과 편견과 오해에 대해 마음 두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사명의 영광이 더 크고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모르는 자는 도대체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고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자는 왜 그렇게 구차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핀잔만 줄 뿐이지 그것에 주는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묵상하는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십자가에 주님 매달리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창도 꽂히고 지금 손에 못도 박히고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힘드시죠? 라고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활짝 웃는 얼굴로 야, 괜찮아. 야,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나 정말 괜찮아. 왜 그런다고요?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프죠. 너무나 힘드셨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개의치 않으셨더라잖아요. 괜찮아. 왜? 그 사명이 주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이 고통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머니 힘드실 때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사업 안 돼가지고 하지도 않는, 그리고 그때 여자가 보험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사회적 편견도 있고 한데 엄마 힘들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물어봤다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어봤다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근데 그 생각에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뻔하죠. 야, 재영아, 괜찮아. 안 힘들어. 엄마 무릎 아프잖아. 괜찮아. 여러분들, 무엇이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하나요? 사명이 주는 영광이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무슨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냥 즐기고 그냥 편하게. 아니요. 십자가가 주는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고통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맨날 반찬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남들을 보면 자꾸 이제 거기다 바람는다고. 야, 네가 호구냐? 맨날 왜 반찬 만들어주냐?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중경 집사님이 우리 그 팀이 우리 숙경 집사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괜찮아. 왜? 그것이 주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명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이 희미해지잖아요. 사명이 희미해지면 역전이 돼요. 목사님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건 저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이래서 기도 못하겠고 저도 그러니까. 근데요, 이 사명에 확 붙들리면 욕먹어도 할게요. 그냥 욕먹어도 할게요. 제가 요번에 텐트지기 세우면서 사실 이제 딱 임명장 드리고 이제 텐트지기들 같이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사실 선의로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부주의함으로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자?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문제라기보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명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희미해질 때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 말이 두려워지고 그러한 상황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텐트지기들, 우리 이현무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그리고 임재한 집사님, 또 주미정 집사님, 그리고 기존에 섬기시던 모든 분들, 그리고 큐티지기로 지금 섬기시는 분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며 막바지에 계신 분들, 우리 진희 자매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학교 진학을 앞두고 우리 시니어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 대학 진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 막바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그러했듯 두려움으로 그 사명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두려울 때 기억하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결정적인 사건은 사명으로 두려움과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넘어서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명으로 고통과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를 넘어섰던 우리의 부모님, 저의 어머니로 인해 지금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있는 겁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재건과 갱신, 이제 2022년도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남았게요? 80일 남았더라고요. 80일. 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 6장 1절처럼 성문에 문짝만 달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난다? 우리를 향한, 내 내면을 향한, 관계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12학년 잘 키워오셨습니다. 우리 한결이 12학년이죠. 이제 원서를 놓고 막 이럴 때요, 준비해야 될 때요. 잘 왔어요. 막바지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고요. 아주 큰 저항에 부닥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갑작스럽게 포기하게 만들고,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도대체 묵상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왔는데 여기까지 마지막 지점에서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헌신해 왔는데 그냥 지금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벽 재건 잘 해왔잖아요. 절반 이상 잘 해왔잖아요. 갑자기 놓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확 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80일 남았어요. 문짝만 달면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두려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결박과 환난을 넘어선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민족의 명운이 달린 사명으로 인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언했던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큰 역사와 사명으로 인해 성전으로 도망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섰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걸핏하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투정 부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사명에 붙들림 받아요. 어떤 어려움도 능히 넘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2022년 하반기 다시 한번 부모이든 텐트 지기던 큐티 지기던 팀 지기던 비즈니스 개업을 앞둔 어떤 분이건 주께 받은 사명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